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좋은 부모님도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도 보내주시고 또 좋은 교육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축복 기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이 세상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를 늘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복이 아니라 나를 늘 축복해 주고 나를 기도해 주는 분을 많이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옆에 두고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주일학교 부서들이 이제 주일날 모이지 말고 토요일날 모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 모이니까 주일날에는 이제 아침에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 손잡고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자녀들이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이른 아침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주일날엔 또 와서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고. 왜냐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축복 기도거든요. 부모가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느냐, 그 교사나 교육자가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느냐,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원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느냐. 그냥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의 통로를 지정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제사장의 권한을 저들에게 축복하고 선지자의 권한으로 축복하고 또 왕의 권한으로 저들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왕들은 꼭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사장도 축복하고 선지자들도 저들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뉴욕의 그 무역센터에서 그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여기 스페인에서 공부 잘하라고 이 유학 가는 아들에게 돈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비행기에 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대체 얼마를 넣었을까 해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딱 열어봤는데 달러는 1달러도 없고 있는 것은 종이뿐이었더라. 종이에 뭐가 있냐 했더니 그 부모님이 쓴 글인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네가 스페인에 가서도 꼭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돈인데 왜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야. 좀 낙심했습니다마는 해외에 가서 공부할 때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큰 축복을 누리고 간증을 많이 다니시곤 하셨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냐? 1번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따 11시에 만나면 그 학생들을 축복할 때 첫 번째 축복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25절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얼굴을 너에게 비춰가지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야 되고, 세 번째 26절에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길 원한다, 얼굴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얼굴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 심플하지만은 금방 외워졌잖아요. 지키시길 원한다. 그 다음에 얼굴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세 번째는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것을 항상 우리들의 학생들에게,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실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 책 중에서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하루에 한 번은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지은 책인데 꼭 하루에 한 번은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하는 방법, 꼭 손을 얹고 축복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자녀들이 늘 축복기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늘 욕을 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현실에 관계된 얘기를 계속 왜 못하니, 왜 공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못하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자신감을 잃어버려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마지막에 사고를 일으키고 고통을 받고 또 범죄자가 되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또 내 이웃을 위한 축복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그런 축복기도가 이어질지어다. 자, 가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무슨 그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노란봉투법인지 뭔지 잘 모르게 통과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게 되면 지금도 그냥 그냥 막 데모하는 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더 많은 데모를 더 하라는 것이고 또 제재를 못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물론 그것은 뭐 또 자기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노동하는 사람들하고 또 결탁해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표를 주면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것들이 또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그 노동 그 데모하는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하면 가정에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커가지고 이상한 나라를 만들면서도 나만 잘 살면 나만 몇만 원 더 받으면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제대로 축복해야 된다. 복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가정은 같은 정자를 쓰면서 정원과 같다 그래요. 정원을 가꾸는데 우리 자녀를 가꾸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부모들이 한 거 이것은 사실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8월에 또 첫 주간이 만났을 때는 첫 주간을 주셨구나. 월사기를 주셨구나. 일일을 주셨구나. 첫 주일을 주셨구나. 첫 시간을 주셨구나. 축복하라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재단 쌓자. 우리가 서로 축복하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 그 정원이다. 가정이다. 가정원이다. 정원이다.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는 꾸며가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정이 좋을 때, 가정이 낙원이 될 때, 가정이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사회도 주변도 정치도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걸 보는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이고 성경 위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또 가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목표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느냐가 솔직히 우리의 목표인 걸 사실 고백하자면 그것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걸 물려. 근데 다행히 저번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다행히 이제 상속세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엔 상속세하기 전에 증여를 빨리 미리 해가지고 증여세는 10%고 상속세는 50%니까 증여를 하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그 폐단이 없어지게 됐네요. 5억까지는 상속 안 해준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엄밀히 따져보면은 좀 분할하는 법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10억, 20억 있는 사람도 거의 상속 안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또 우리들이 좀 제한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증여 안 하고 죽을 때 증여 안 하고 상속해도 안심하거든요. 옆에서 손 한번 잡아. 이제 안심하세요. 시작. 이제 안심하세요. 또 세종에 사는 분들이 10억, 20억
물려줄 일은 없겠죠. 예. 우린 가난하니까. 가난하구나. 그래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좀 돈 좀 있다 그러지. 다시 손을 잡아. 가난한 거 맞군요. 자, 손을 잡아봐요. 가난하군요. 아유. 우리 성가대원들은 별걸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따라하고 가난. 그 자녀에게 우리는 물질을 물려주길 원하고 뭐 집을 물려주길 원해서 또 때로는 사업체를 잘 키워서 사업장을 물려주길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뭘 물려주길 원할까? 저들은 재산을 안 물려주면 재산을 물려주면 자꾸 싸우고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얼굴 안 보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안 물려주고 저들에게 꼭 물려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꼭 축복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몸이 아파지고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하죠.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 기도하죠. 또 야곱은 죽기 전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불러다가 요셉을 축복하고 12아들 다 축복하고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한 번 더 축복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가 히브리 사람들에겐 최고의 유산이구나. 우리들의 유산은 돈이고 집이고 사업체인데 저들의 유산은 축복 기도. 돈이 아니라 축복 기도. 그래서 축복 기도를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요셉이 자랄 때 축복을 많이 해주고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은혜가 있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 기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43장에 가가지고요. 창세기 43장 26절부터 가서 보니까 요셉이 오랜만에, 즉 따져보면 한 22년 만에 자기 동생을 만났어요. 아주 키가 작았던 동생이 지금은 막 굉장히 그 성인이 되어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집으로 오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또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케. 22년 만에 17살에 헤어져가지고 30살에 총리돼서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이 될 때 39살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다음에 28절에 또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그 눈물이 났을까. 얼마나 또 마음이 기뻤을까. 22년 만에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대. 얼마나 귀해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뭐 했을까 요셉이 거기서.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네 개가 누구냐면 베냐민에게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이 늘 해줬던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는 그 축복 기도를 베냐민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그 축복 기도를 늘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그를 축복해주고 그에게 복이 내려가기를 기도해주고 언제 어릴 때 듣던 기도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땐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몸이 늘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팠기 때문에 늘 그런 기도를 받았나 봐요. 우리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그 내 배를 살살 쓰다보면서 맨날 배가 아프니까 어릴 때는 막 아무거나 먹고 뭐 끼때 안 먹고 나가서 놀다가 점심도 안 먹고 놀고 막 이 식생활이 불규칙적이잖아요. 근데 내 손이 약손이요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손이 약손이요. 내 배를 살살 그때 그분들이 너무 내 배를 만져서 좀 배가 나왔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곤 합니다. 잠 깨는 아멘이네요. 좀 잘라 그랬는데 왜 아멘이 나오는 거야? 또 잠 깨네.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은 걸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나은 거예요. 오, 진짜 배가 났네. 어렸을 때는 병원을 못 갔거든요. 병원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해방촌 아세요? 우리 집은 이제 남대문이었고 해방촌에 사병원이라고 있었어요. 해방촌에. 네, 그분이 이제 친척이기 때문에 부인이 선우 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기를 종종 갔었는데, 근데 계속 아플 때마다 머리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몸에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 근데요, 우리 삼촌이 목사님인데 기도해 주는데 정말 난 어른들이 기도할 때 좀 마스크 좀 쓰면 좋겠더라. 얼마나 샤워를 시키는지 침이 그냥 온몸에 다 튀기는 거예요. 근데 막 침을 튀기면서 축복해 주었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그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계속 기도해 줬거든, 삼촌이. 우리 조카 권이가 아프지 말지어다. 제발 좀 배가 좀 안 아플지어다. 맨날 기도해 주셨는데, 어느 날은 하도 아프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왜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 창피해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머 이렇게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근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 기도, 우리 삼촌이 나한테 해주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평생 감기 안 돼. 하도 감기를 많이 드니까, 맨날 감기를 달고 사니까 이제 코를 줄줄줄 흐르면서 전부 코딱지는 전부 여기 가슴에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랬더니 평생 감기 들지 말지어다. 세상에 그런 기도 평생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좀 들려야 또 건강한 거지. 감기 너무 안 들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감기가 들리면 건강한 거거든. 근데 그때 평생 감기 들리지 말지어다. 근데 지금 평생 감기가 안 들려요. 코로나든 귀로나든 들리진 않아. 평생 코로나 감기든 뭔 감기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평생 아프지 말지어다.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아프지 말지어다. 진짜 평생. 그 다음에 삼촌 기도를 받은 기억이 안 나.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삼촌 기도를 언제 받았지? 평생 아프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감기가 안 들리니까 삼촌에게 갈 일이 없어요. 또 삼촌 기도가 좀 너무 좀 세요. 막 때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귀신아 물러가라, 막 딱으로 안 때리는 거지, 머리를 막 그냥 때리면서 막 나한테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한테 자꾸 나한테 귀신이라 그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귀신이란 말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평생 아프지 말지어다 안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따 3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꼭 교사들이 첫 주일이니까 첫 주일 축복기도 평생 아프지 말지어다, 그런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 갖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책망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축복기도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 교사님 나에게 축복기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 그런 축복기도 오늘도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키시기를 원하며가 나와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테레오라고 적혀 있는데, 테레오는 뭐냐 하니까 테레오는 그대로 간직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킨다는 것이 문 밖을 지키다라는 뜻의 필라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이 테레오 헬라어는 간직하다, 소유하다. 그래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얘를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모성애의 축복입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 내 자녀를 꼭 품어주세요. 내 자녀를 버리지 말고 소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런 기도입니다. 평생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시편 17편 8절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소유해주세요. 시편 27편 5절의 축복 기도를 보니까 환난 날의 그 초막 속에서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기도의 종류입니다. 비밀히 지켜주십시오. 테레오해 주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품에 품고 있으니까 저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이 나를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니까, 품고 계시니까 품어주세요. 소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48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48장 9절에 읽어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에브라임 므낫세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야곱이 내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쭉 뛰어넘어서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면서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한 다음에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14절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이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고 또 장자 차남을 엇받고서 기도했습니다만 손을 그대로 얹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른 12지파 자기 삼촌들이죠. 삼촌들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또 더 많은 인구를 누리게 이 자손이 증식되는 게 에브라임 므낫세의 축복 기도로 받은 축복 기도로 자손이 제일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의 축복 기도도 부모의 축복 기도, 그러니까 부모가 좀 더 젊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걸 당연히 생각이, 축복 기도가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축복 기도가 통하겠어요? 요 손에서 불이 나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축복 기도를 에브라임 므낫세처럼 해줄 때 그때 그 축복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지키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 원한다.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축복 기도가 자손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네, 그런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얼굴을 잠깐 보니까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야 얼굴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파님, 히브리어로 얼굴을 파님이라 그러는데 파님은 얼굴입니다. 네, 네, 얼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왼쪽이 바뀌는데 이건 안 바뀌었네요. 이건 제대로, 왜냐면 왼쪽부터 읽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른쪽부터 읽거든요. 오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읽고 모든 것이 오른쪽. 그래서 성막의 가장 동편 오른쪽에 정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는 오른손을 펴서 기도하라. 오른손의 기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팔이 너를 덮으시리니, 항상 오른팔, 오른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영향력.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성공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뭐가 성공이냐?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게 그게 축복이죠.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많은 노숙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냥 밥을 주겠어요? 그 바포하는 그 목사님이 그냥 밥을 주겠냐고. 자,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밥을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먼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식기도 하겠습니다. 식기도 할 때 노숙자인 분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 했더니 1,000만 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헌금 나는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1,000만 원만, 근데 그 바퍼 그 최일돈 목사님이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받지 않으니까 어떤 헌금이 들어왔냐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만 아나? 땅을 기증했는데
땅 기증을 제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8천억 정도 들어왔어. 안 믿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 치유 목회 온 건 정태기 목사님하고 제가 수지했을 때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땅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에게 준 땅, 그 최일동 목사님이 정태기 목사님에게 준 땅이 얼마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크게 짓잖아요. 치유 목회 온 거는 엄청 크게 짓기 그 땅에다 크게 짓는데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얘기는. 저녁에 또 계속 하도록. 전 7시 반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면 주일날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다 참석해야 돼. 아멘? 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다. 이건 깨우는 아멘이 아니라 진짜 진심의 아멘이에요. 서집사님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아빠의 엄마의 권한, 그 권한. 그래서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이 뭐냐면 파님. 파님은 무슨 뜻이냐? 이 얘기하고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 파님이 뭐냐 하면요. 파님이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하니까 자,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소유하고 품에 안고 가시길 원하며 그런 뜻이고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임재했으면 좋겠다. 임재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